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왕을 향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전에 가서 왕을 향하여서 설교하라고 명령받습니다. 왕이 언약대로 공평과 정의를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왕궁은 검이 넘는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궁으로 가서 유다 왕들을 꾸짖으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왕은 물론 왕궁 문으로 드나드는 왕실 사람들 모두 그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로 몰려 구타당하는 수모를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이번 왕궁에서 반역자로 몰려 목숨을 잃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도 어디까지 낮아지라고 하시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까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있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의 말씀에는요, 왕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의라는 것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구조, 이러한 구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공의는 인격체 사이의 새로운 관계, 의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듯이 이웃의 사정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겠죠. 자, 왕궁의 번영과 몰락은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에 보여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유다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이제는 이방 제국의 왕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압제하며 불공평한 그러한 삶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가를 그러니 심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지요.
백향목으로 지어져서 길르앗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궁궐을 다 무너뜨려 그들의 화려한 궁궐을 아예 황량한 광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야망으로 내 뜻과 내 바램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 야망을 위해 세운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칭송이 자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허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으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고 뜻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예루살렘이 유령 도시가 되어 버렸다면은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이방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 라고 서로가 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또한 대답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절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서로가 이야기하며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답이 명확한데 지금 유다 민족만 그 답을 모른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의 교만한 모습, 우리의 자만되어진 모습, 우리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쫓지 아니하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태함을 느끼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 삶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삶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마음으로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에 두 발을 내딛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 위에 다리를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자랑임을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